네, 기도하고 저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땅히 말할 바들과를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위로하는 그 위로자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땅히 세상 가운데서 증거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들을 능히 깨닫는 능력의 역사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계시형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에선 부족한 종의 그 모든 허물을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놀라우신 그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복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부드럽고 착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에 훨씬 더 가깝냐면은, 이 사람이 연약하다, 나약하다, 이런 말에 훨씬 더 가까운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강한 자만이 고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사회와 같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려면 그 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세고 강하고 튼튼하고 마초적인 성격과 힘을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이거는 오늘날 뭐 남자가 미소년 같다, 이러면은 잘생겼다, 이런 칭찬일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칭찬일 수가 없는,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유약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세계관에서는 인생의 패배자, 실패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의미를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온유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온유하다는 단어의 어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고난을 받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고난을 받은 이라는 형용사형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온유하다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게 고대에는 가난하고 되게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고난을 받은, 아주 가난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천하죠. 그죠? 신분이 미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humble하다. 우리가 이걸 흔히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미천하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가 고난을 많이 받아놔서
고난을 많이 받은 가난한, 미천한, 그래서 미천한 자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다라는 의미가 이 온유하다는 단어 안에 뉘앙스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게 우리는 흔히 사람이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리고 이런 타고난 성품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게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성품인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진 성품, 그것이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되어진 성품,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동물에게도 온유하다라는 말을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는 썼습니다. 근데 동물이 온유하다라고 썼을 때 동물이 온유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동물이 잘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동물에게도 이 똑같은 사람에게 온유하다라고 한 의미를 썼는데 그때는 잘 이 동물이 길들여졌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동물은 우리가 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콧대를 뚫어서 이걸 잡고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오고 좌로 끌면 좌로 오고 우로 끌면 소가 우로 오잖아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어떻게 되면 내가 좌로 끌려고 해도 이 소가 우로 가려고 뻗대게 되겠죠. 그죠? 그 소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의 힘을 쓰고 뻗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다. stiff neck. 예, 목이 곧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시는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생 동물들이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품을 가진 야생 동물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 목이 곧답니다. 그런데 잘 길들여진 그래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길들여진 동물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동물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하다, 잘 길들여진 동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말이죠. 말들은 이제 야생말을 잡아다가 보통 그 야생말을 길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에 최고의 명마로 훈련을 시킬 때 이 야생마가 훌륭한 말이 되었지만 이 말이 명마냐 아니면 그냥 훌륭한 말, 잘 길들여진 훌륭한 말에서 끝나느냐를 하는 마지막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을 엄청나게 어려운 훈련을 막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막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목이 굉장히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목이 가래서 막 극에 달했을 때 이 말을 시냇가로 데리고 갑니다. 시냇가에 가서 딱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냇가에 달려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이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시내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휘파람을 붑니다.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이리 와. 그때 돌아오는 말,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그 물을 먹고 싶은 그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올 정도로 길들여진 말,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말이 명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잘 길들여졌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시킨 성품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오직 하나님의만 뜻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게 된 자,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자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땠냐면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의 애국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부서뜨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민수기 12장의 상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원래 모세의 성품에 따르면 거기서도 가만히 안 있고 화를 내야 하기에 마땅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성경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이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광야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겸비한 사람으로 변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은 그 온유의 성품을 타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타고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자기의 뜻을 꺾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자신의 의지, 고난받고 싶지 않은 의지를 꺾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도 가지셨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이 저는 예수님을 온유한 자로 만들었음을 우리가 이 온유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한의사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병원 한의원에서 있으셨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온유함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참 좋은 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의원을 하시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이제 슬리퍼를 새 거를 이제 사다 놓으셨대요. 그랬는데 슬리퍼가 없어졌대요, 어느 날.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그리고 새로운 슬리퍼를 이제 또 사다가 놨대요. 근데 새로운 슬리퍼를 사다 놨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슬리퍼가 또 없어졌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운 슬리퍼를 사다 놓고 이제 간호사하고 왜 자꾸 슬리퍼가 없어지는지 이제 CCTV를 이렇게 돌려보셨대요. 화장실 쪽에 CCTV를 돌려보시니까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이제 침을 맞으러 오시는 할머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님이 화장실을 갔다 나오시면서 그 새 슬리퍼를 가지고 가시는 장면이 이제 포착을 이제 하셨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실 때 이제 그러셨다는 거죠. 이 할머니의 다음번에 침 맞으러 오시면은 다시는 슬리퍼 갖고 가지 마시라고 왜 자꾸 슬리퍼 가지고 가시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지 말고 슬리퍼 그거 얼마 안 하는 거니까 새로의 슬리퍼를 하나 사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슬리퍼를 하나 새로 사주시면은 제가 그 새 슬리퍼 쓰지 않은 거를 그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할머니 이제 여기 화장실에 있는 건 더러우니까 갖고 가지 마시고 이거 갖다 쓰시고 다시는 갖고 가지 마시라고 제가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은 안 가져가시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간호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슬리퍼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새로 슬리퍼를 사다가 새 거를 갖다가 그 할머니가 오셨을 때 이제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슬리퍼가 필요하셨나 봐요. 여기 화장실에 있는 슬리퍼는 더러우니까 갖고 가지 마시고 요거 저희가 원장 선생님이 새로 슬리퍼를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이거 집에서 쓰시고 여기 있는 거는 갖고 가시면은 더러우니까 위생에도 안 좋고 하니까 갖고 가시지 말고 이거 가져다 쓰시라. 이제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미안해 하시면서 어쩔 줄을 이제 몰라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사건이 잘 마무리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새로 들은 생각이 이거였어요. 참 온유함으로 복음적으로 문제를 정말 잘 풀었구나. 그 간호사 분이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갈등과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보통 법이고 도덕이거든요. 그 가져가는 건 그 할머니가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남의 재물을 가져간 거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면 절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훔친 것이고 그 할머니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러면 세상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법을 적용하고 도덕을 적용하고 옳고 그름을 적용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죄를 묻죠. 그죠? 그렇게 법을 적용하고 도덕을 적용하고 율법을 적용하면 무엇이 남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정죄가 남죠. 정죄가 남기 때문에 그 사람 어쨌든 그게 사건이 커지면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10년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묻는 그런 형태로 사건이 해결이 되죠. 그것이 보편적으로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적으로 이분이 온유함으로 이게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에게는 지금 정죄가 없잖아요. 그죠? 당신 잘못했잖아.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당신이 했잖아. 라고 하는 정죄가 없죠. 그죠? 정죄가 없이 오히려 은혜로, 정죄 없는 은혜로, 복음으로, 온유함으로 풀어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의 심령 가운데, 이분과 그 간호사의 관계 가운데 또 이 할머니가 이곳에 드나드는 이 병원 가운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왜냐? 거기에는 정죄가 없으니까요. 거기에는 율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정죄가 있고 정죄가 있는 곳에는 죄의 값을 치르는 역사들이 있으니까 할머니 이러시면 어떻게 이렇게 물었으면 거기에는 정죄가 있고 값을 치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부끄러워서라도 그 병원에 침 맞으러 다시 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서도 본인이 못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죄가 없이 복음적으로 은혜로 문제를 푸니까 정죄가 없으니 그 할머니가 거기 그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시 안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게 문제가 온유함으로 복음적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병원 가운데 또 그 원장님과 그 할머니 가운데 또 그 간호사와 그 할머니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정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냐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시편 37편에 있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런 말씀이 있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이 세 사람이 동일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시편 37편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게 되면 시편 37편의 문맥은, 이거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인 겁니다.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세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편 37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보고도 불평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불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은 역사하실 것을 믿었거든요. 지금은 악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으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땅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땅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거냐면은 아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갈릴리에 모인 사람들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독립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아마 흔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와 온 열방과 하늘에 이르는 영적인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과 하늘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온유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통치하게 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이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은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의 땅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곳에 심판을 부으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으로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임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하고 우울해하거나, 내 인생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 라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나는 내 죄가 늘 나를 괴롭히는데 늘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내 죄 때문에 슬프거나, 혹은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고난 때문에 내 삶이 슬프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한 영역들은 계시록의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영역이, 땅의 영역이 됩니다.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신론의 영역들을 심판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거하는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거하냐면 땅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온유함을 이룬 자들은 환난 가운데, 땅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 보장을 받는 마지막 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고난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를 보게 되고 문제와 고난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또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인정받는 자들이고, 그 사람이 계시록의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나는 자들이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임하는 그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심판과 환난으로부터 면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창궐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같은 세상을 볼지라도 주님,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 세상에서 악인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도 온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와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독수의 날개치는 축복을 받는, 하늘에 거하는 축복을 받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모든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통치자이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온유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주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복음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빚으시는 성품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뜻을 거스릴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안에 온유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께서 온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한 온유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흘러넘치며 그것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역사, 정죄가 없고 오직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온유한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